후 목사님 지난번에 영상에서 얘기하시기로는 들어보니까 제가 좀 신사도주의자신 것 같아요. 제가 좀 신사도는 있죠. 네? 제 옛날 이야기 좀 해볼까요? 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갔습니다. 네. 교회를 갔는데 교회 다닌 지 한 2달 정도 되었을 무렵에 친구들이 만 원만 내면 3박 4일짜리 여름 캠프를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한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니는 세신자라서 안 내도 될걸? 오. 개꿀인데 엄마한테 만 원을 받아서 만 원을 내 용돈하고 슈킹하고. 3박 4일 동안 재밌게 놀러 오면 개꿀 아닌가? 음. 싶어 따라갔습니다. 네. 근데 결국 만 원 받았어요. 진짜 자비가 없더라고요. 어쨌건 이제 첫날 갔어요. 네. 첫날 갔는데 한 찬양을 부르는 지 한 20분도 안 됐는데 네. 누가 쓰러져요. 비명을 지르고. 오. 그리고 뒤에서 그때 당시 네. 아줌마들이 막 달려오더니 네. 막 기도를 하는데 음. 그 기도가 우리나라 말이 아니에요. 내가 드디어 이제 사이비 2단 집단에 끌려갔다. 내가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만 보던 네. 사이비 2단 집단에 끌려갔다. 네. 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음. 사실 저희 교회가 굉장히 전통적인 장로 교회였어요.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올로 목사님으로 은퇴하셨던 제 당시에 있으셨던 그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이제 교인들을 끌어모으고 교세가 커졌냐면 굉장히 세련되고 지적인 설교로 사람들 끌어모았어요. 네. 그래서 초반에 모였던 분들이 3, 40대에 뭐 이제 대학 나온 사람들, 뭐 대학교 교직원들 이런 사람들이 쫙 오면서 교세가 커진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교회에 한 2달 다녔을 무렵에 내가 겉으로 보던 교회는 굉장히 세련되고 안정적이고 네. 나름 지적이고 그런 교회였는데 교양 있는 느낌의 네. 근데 수련회를 가니까 사람들이 미처 발광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스위치가 탁 네. 올라가면서 그래서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진짜 도망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루 하다가 이틀 하다가 3일 하다가 3일 밤에 제가 체험을 하고 아, 네. 지금 여태까지 잡혀 있는데 아, 이렇게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네. 이게 뭐냐? 음. 처음에 이게 뭐냐? 왜 쟤는 쓰러진 거고 왜 쟤는 비명을 지른 거고 뭐 이렇게 물어봤죠.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썰이 오가는데 귀신 들려서 그래. 그러면서 뭐 방언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네. 뭐 영의 세계, 뭐 귀신 이런 이야기도 좀 들었죠. 음. 알고 보니까 하스데반 선교사님이라고 합니까? 네. 저희 세대 그리고 저희 세대보다 앞 세대들에게 한때 유행했던 집회가 어느 집회였냐면 찬양과 경배 집회였습니다. 온누리교회에서 열렸던 올 네. 네이션스 경배와 찬양. 그렇죠. 경배와 찬양이죠. 네네. 경배와 찬양 하스데반 선교사님. 네. 그러니까 제가 여름 수련을 갔었는데 그 한 학기 전 겨울 수련회 때 네. 하스데반 선교사님이 경배와 찬양 집회를 갔던 거예요. 수련회로. 네. 그래서 거기서 다 쓰러졌다는 거예요. 오. 확 하니까 다 쓰러졌다는 거예요. 네. 교회에 약간 껄렁껄렁한 양아치 같은 애들 있지 않습니까? 네. 걔들이 막 자랑하잖아요. 나는 안 쓰러지려고 나가는데 근데 그런 애들 다 쓰러졌대. 그리고 자기는 끝까지 정신을 차렸대. 네. 근데 이상하게 몸이 넘어가더래. 음. 그 정도로 강력했다는 거예요. 오. 물론 그 이전에 그 교회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건 그 사건 이후로 적어도 제가 다니고 있던 중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중등부와 고등부가 나누어져 있었는데 뭔가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열려 있었어요. 네. 그리고 제가 그때 교회 다녔던 때가 2003년 뭐 2004년 그 시기였는데 그 시기에 한창 또 바람이 불던 게 뭐냐면 어게인 1907 이런 거였습니다. 네. 저희 교회에 이제 부목사님이 3분이 있었는데요. 네. 3분이서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누구누구 목사가 남미에 집회를 갔는데 네. 기도를 해줬더니 뭐 안진뱅이가 일어났더라. 이빨이 금리빨로 바뀌었더라. 네. 뭐 이런 이야기가 한번 오갔어요. 부목사님 중에 대부분의 부목사님들은 그 사기다. 지적인 전통이 있으니까. 네네. 나름 세련되고 합리적인 사람들이니까. 네. 그런 게 어딨냐. 그런데 저희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던 목사님만큼은 아니다. 성령의 역사다. 그리고 그분이 어게인 1007 그 소위 뭐 지도부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 네트워킹을 하는 어떤 주류의 목사님들과 좀 친한 목사님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생이 되자마자 어게인 1007 운동에 막 끌려다녔어요. 네. 어게인 1007은 뭡니까? 성령이 오면 술집이 문 닫고 네. 다들 기도하고 회개하게 되고 성결하게 되고 음. 교회로 사람이 몰려들고 이런 꿈을 꾸면서 막 밤새 기도하고 저는 그래서 거의 이제 신앙생활 초창기에
발을 잘못 들인 그 까닭에 네. 예수 믿는 건 성령 받는 거 아닌가? 음. 뭔가 성령의 어떤 강렬한 경험을 하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했더랬어요. 네. 근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방언을 못했단 말이죠. 아, 네. 의외로.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수련회 갔는데 네. 내가 만약에 겨울방학 때 수련회 갔으면 방언을 받았을 거야. 하스데반 경배와 찬양 집회 가서 네. 그리고 그때 대부분 다 방언을 받았대. 네. 거기가 맛집인데. 네, 거기서 경배와 찬양표 방언을 다 하고 있는데 네. 난 늦게 온 거야. 난 차표를 늦게 가서 네. 끊고 들어가서 방언이 다 끝났습니다. 방언 발급이 끝났습니다. 이벤트 기간 종료돼가지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방언 어떻게 받냐? 경배와 찬양 가서 받는데요. 아. 경배와 찬양 언제 가냐? 모르는데요. 아. 그래서 나름 신앙생활 하면서 나름 열등감이 있었어요. 예. 너무 열정적이고 네. 교회에서 진짜 신앙 좋다라고 하고 이제 청년부 수요 기도의 찬양 인도 같은 것도 하고 기도의 인도 같은 것도 할 만큼 뭔가 신앙이 성장했지만 다들 경배와 찬양표 방언을 하고 있는데 네. 나는 방언이 없는 거예요. 엄청 막 고달픈 세월 보냈습니다. 그러다 방언을 받았어요. 언제요? 어떻게 받았는지 아세요? 어떻게? 첫사랑을 1년 정도 사귀다 헤어졌는데 네. 헤어지고 난 시점에 제 모든 삶이 신명기적 관점에서 해석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헤어지면 신명기적 관점이 생겨요? 나는 저 여자랑 사귀면서 야한 생각밖에 안 했고 아, 네. 그리고 저 여자랑 사귀면서 정말 신앙적이고 거룩한 어떤 연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 같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던 것 같고 네. 막 수요예배 땡땡이 까고 데이트 갔던 것 같고 네. 그런 모든 시간들이 막 기억나면서 신명기적 관점에서 그 모든 세월들이 아니, 해석되는 전 여자친구 선물을 정리하면서 뭐 율법책이라도 발견했습니까? 그런. 그래서 진짜 펑펑 울면서 기도했어요. 진짜 아. 펑펑 울면서 제가 볼 때는 약간 부흥 운동의 경향도 있었어요. 부흥 혼자서 이별이 부흥운동을 물당겼어. 보통 부흥 운동이 일어나면 네. 2박 3일 동안 온대요. 아, 네. 실제로 거의 반나절 울었거든요. 네. 반나절 울었는데 어느 정도 울었냐면 장판이 막 이렇게 축축할 정도. 운다고 하죠. 네. 장판이 이렇게 울 정도로. 네. 그래서 이제 수건으로 눈물을 닦을 정도로 펑펑 울었는데 물론 눈물과 콧물이 섞여 있었습니다만 네. 그렇게 하다가 이상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방언. 방언인지 몰랐죠 처음에는. 네. 이거는 이상한 말인데 이거는 내가 혀가 꼬여서 그런 게 아닌가? 네. 내가 너무 울어서 미쳐버린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죠. 네.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방언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 이상한 말을 네. 혼자 한 20분 하다 나왔어요. 이렇게 옷방 같은 데서 네. 혼자 20분 하다 나왔는데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어서 방언 맛집 어디지? 검색을 해봤어요. 네이버 검색에. 네. 방언 맛집 어디겠어요?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 조용기 목사님입니다. 네. 올레이션스는 약간 이제 새가 좀 꺾였을 어쨌건 간에 하스데반 선교사님이 네. 방언에 관한 설교를 한 어떤 설교 영상이 있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때 당시니까. 네. 그러니까 뭐 집회 영상이 있지도 않았을 네. 거고. 어쨌든 그때 당시에 인터넷 문화로 치면 만약에 요즘에 하스데반 선교사님의 경배와 찬양 운동이 붐했다면 네. 그런 영상들, 라이브 영상들이 온라인에 남아 있겠지만 네. 그때 당시에는 그분의 설교나 그분의 어떤 집회 영상을 찾아볼 수 없었고 네. 방언에 대해서 설교한 유일하게 믿을 만한 맛집이 조용기 목사님이었어요. 조용기 목사님이 방언의 유익 네. 이라고 하는 설교가 20몇 분짜리가 있었는데 그걸 들었어요. 어쨌건 간에 그 설교를 듣고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았지만 이 이상한 말을 계속 해보자.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나는 그런 거 있었단 말이에요. 성경을 좀 배웠지 않았겠습니까? 네. 방언은 방언은 보통 언제 받습니까? 성교 가기 전에 받잖아요. 아, 그래요? 오순절에 방언이 내리는데 그 방언으로 성교의 동력이 된단 말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방언은 성교랑 연결이 있다. 네. 그때 당시에 제가 중국 단기 선교 가기로 돼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내 방언이 중국어처럼 들리는 거예요. 네. 그럼 이 방언을 가지고 중국에 가면 중국에 가서 방언을 하면 써먹을 수 있죠.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을까? 네. 그래서 방언을 했어요. 막 방언을 했죠. 네. 방언을 믿고 중국어라 믿고. 근데 어쨌건 중국어는 아니었고요. 네. 방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계속 했습니다. 음. 그때 이후로 방언을 했어요. 네. 근데 방언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전설 속에 들어왔던 그런 말들, 방언하면 1시간, 2시간, 3시간씩 기도 막 할 수 있다. 눈 깜짝할 새 그 모든 시간이 지나간다. 네. 그리고 방언하고 나면 너무 마음이 뜨겁고 막 환상을 보고 막 이런 이야기들. 저한테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딱 방언만. 방언도 너무 지루해요. 방언을 기도하는 것도 너무 지루해. 아, 네. 물론 내가 이제 이성으로 기도할 때는 기도 제목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네. 오늘은 김고란을 위해 기도하고 오늘은
내 와이프를 위해 기도하고 국가를 위해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생각해야 되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생각 없이 막 기도할 수 있으니까 좋긴 한데 네. 그래도 너무 시간이 안 가. 네. 내가 방언에 대해 들었던 모든 전설은 다 구라였어요. 어쨌건 그럼에도 방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네. 군에 입대했습니다. 네. 군에 입대하면 이제 짬이 안 되잖아요. 네, 방언을 할 만한 어떤 환경이 안 될 것 같은데. 짬이 안 되니까 뭐 소위 이제 뭐 경계 근무를 쓰게 되면서 홀로 조용히 한다든지 네. 그 정도의 시간을 갖다가 상병 6호봉 정도 되었을 때 네. 짬이 찼으니까 군 교회에 가서 네. 하루에 1시간 반, 2시간씩 방언을 기도했어요. 음, 근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다 보니까 뭐가 왔어요. 뭐가 왔는데.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손이 막 떨리고 오, 누구를 위해 중보기도 하는데 그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생각나요. 오, 뭐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지금 많이 외로워하고 있다.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의 약간 생각들이 이렇게 생각나는 거죠. 상태창. 뭐 이상한 웹툰이나 웹소설 보지 마세요. 어쨌건 그런 식의 경험을 하게 된 거죠. 네. 그게 맞는지 아닌지 몰라. 네. 근데 어쨌건 그런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됐어요. 음, 그래서 어느 날은 너무 막 가슴이 뜨거워졌는데 네. 그때 제가 한창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뭐냐면 성격 고쳐주세요였거든요. 성격이 너무 더러워서. 아, 네. 더러운 성깔 좀 고쳐주세요. 그죠. 야한 생각 안 하게 해주세요. 요게 두 가지가 제 유일한 기도 제목이었는데 네. 더러운 성깔을 고쳐지게 되도록 막 기도했는데 그날 너무 뜨거워진 거예요, 마음이. 그리고 너무 이렇게 교회에서 나와서 이제 부대로 내려오는데 너무 마음이 평안하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네. 그 순간 내가 이게 웨슬리가 한 올더스 게이트의 체험이 아닐까. 네. 난 성화를 경험했다. 네. 그리고 가서 예수 믿는 이제 군 후임한테 말했어요. 난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셨다. 난 너무 성화된 것 같다. 진짜 온유해진 것 같다. 네. 기도응답 받았다. 네. 그 다음날 아침 7시 기상인가? 하여튼 7시 기상이 7시 반에 바로 욕했습니다. 이 새끼야. 그리고 나서 아닌가? 어쨌든 그 시기에 성령에 대한 경험을 했습니다. 네. 근데 굉장히 독특한 거는 그렇게 경험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뭐 신사도라고 분류되는 교회의 집회도 가보고 네. 그 외에 어떤 기도원 운동을 하는 어떤 교회나 혹은 기도원에 가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많은 어떤 집회도 참석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어쨌건 저는 이상하게 내가 이제 교회나 집회에서 방언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네. 은사 체험도 어떤 집회나 교회에서 한 게 아니잖아요. 네. 좀 그러니까 혼자서. 네, 혼자서 하니까 다 시시한 거야 뭔가. 음, 뭐 유명한 강사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고 네. 뭐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하는데 잘 넘어지지도 않는 것 같고 뭐 이렇게 어떤 교회 가면 예언자 학교라고 했어요. 선지자 학교인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끼리 서로 검증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뭐 딱히 여기도 뭐 이렇게 대단한 게 없는 것 같고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시기에 제가 만났던 부산에서 꽤 속칭 영빨이 좋은 목사님이 있었어요. 네. 그 목사님이 저를 보자마자 기도를 했었어요. 보자마자. 그러니까 보자마자 이제 뭐 기도해 주세요 한 것도 아닌데. 아니 뭐 보통 그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 네. 대충 예언 기도를 받는 그 느낌이 그 분위기가 만들어져요. 아, 네. 네. 그래서 뭐 누구니? 홍동우라고 합니다. 뭐 해양대학교 다닙니다. 그래? 기도해 줄게. 네. 그때 예언 기도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생각나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네.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제가 들었을 때 이게 말이 되나? 나의 삶과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뭐 축복 기도였거든요. 네. 세 가지를 축복했는데 그 중에 두 가지가 아직까지 기억나는데 맞아요. 오. 맞아요. 근데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다만 그럴 수도 있겠다. 네. 근데 더 재밌는 건 그 이유입니다. 그 목사님이랑 친해지게 됐어요. 같은 교회를 섬기게 되었고 같은 중고등부를 섬기게 되었어요. 네. 친해지게 되면 가끔씩 기도를 해주잖아요. 네. 근데 첫 번째만큼의 강렬함이 없어. 첫 번째만큼 뭔가 오는 그런 느낌? 이거 내 기도다 하는 느낌이 없고 네. 뭔가 이 기도에는 자기의 어떤 생각, 자기의 편견 혹은 자기 욕망이 살짝 들어간 것 같다. 네. 물론 그 목사님이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편향이 생기는 것 같다는 그 느낌이 든 거죠. 그러면서 제가 고민이 생겼어요. 그때 저도 나름 다른 사람에게 중보할 때 어떤 정보를 알게 된다거나 그 사람의 방언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어떤 그런 경험을 하고 있었을 때인데 저도 그런 고민을 했거든요. 잘 모르는 사람, 즉 편견 없는 사람을 만나서 뭔가 기도를 해주거나 할 때는 네. 내가 마음이 편한데 네. 좀 아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뭔가 내 편견이 들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기도할 때.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내 기도에 개입되는 것 같고 네. 이 사람에 대한 나의 어떤 편견과 무의식이 기도에 섞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굉장히 유명했는데 그 목사님의 중보기도 강의가 있었어요. 네. 그 뭐 이제 선교단체 사람들이 그 강의를 듣고 나면 조금 아는 사람들은 집에 안 가고 강의가 끝났는데 그냥 머물러 있어요. 기도. 네, 그러면 그분이 예언기도 하나 해주시거든요. 네. 저는 끝까지 남았죠. 네. 끝까지 남았는데 그분이 묻는 거예요. 너도 기도 받고 싶나? 저는 그렇게 말했죠. 아니, 기도 받고 싶은 건 아니고 분별하고 싶은데. 분별. 저도 중보기도 하는 그런 나름의 은사와 능력을 경험하면서 하는데 네. 분별을 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다. 음. 어떻게 하면 분별을 할 수 있을 것 같냐? 좀 조언을 구하고 싶다. 네. 그분이 뭐라 하셨겠어요? 말씀 보고 기도해. 무슨 말이겠어요? 모르겠다는 의미잖아요. 예습 복습 철저히 해.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 그때부터 제가 신학책을 봐야 되겠다. 음. 신학을 공부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네네. 진짜 이거는 공부를 해봐야 될 문제다. 더 재밌는 건 그때가 한 24, 25이었는데 그 이전까지 인문학, 문사철 아무 책도 안 봤습니다. 네, 원래 문과 전공이 아니시죠? 네, 저 공돌이거든요. 네. 저 공돌이라서 뭐 책을 보더라도 이제 그때 당시에 주로 컴퓨터 관련 책을 봤던 것 같아요. 그쪽에 관심이 많아서. 그리고 그쪽으로 원래 전공을 잡으려고 했었어. 네. 근데 그때 처음으로 한 25, 그때부터 내가 좀 어려운 신학책을 좀 봐야 되겠다. 그때부터 책을 봤어요. 그리고 한 10년, 20년이, 15년이 흘렀죠. 15년이 흐른 후에 제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참 신기하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보통 성령을 받으면 기도원 같은 데 들어박혀가지고 네. 막 은사를 막 발휘하고 네. 쓰러져라 막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사람이 그죠? 그 책을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아침에 일어날 때 욕하면서 일어나시고. 옛날 군대에서 올더스케이트 체험을 하고 나서서 아침에 욕했다니까요. 어쨌건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뭐냐면 우리가 통념상 네. 성령 체험, 성령과 이성, 공부, 성경 연구가 뭔가 대립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통념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성경 연구를 하는 목사님은 뭔가 성령 막 이런 거, 은사 이런 거 하면 그런 거 싫어. 그런 게 더 있어. 은사는 중단됐지. 약간 이런 경향으로 말할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고, 네. 그다음에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성령 받고 기도 딱 하면 설교문이 쫙쫙쫙쫙 나오는 거지. 뭘 책보 저 책을 쓴 사람은 성령을 안 받은 것 같은데 네. 라는 식으로 책을 재단하기도 하고 신학자를 재단하기도 하고 네. 이럴 것 같다는 편견, 통념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죠. 네, 실제로 뭐 잘잘법 같은 데 보면 교수님이 나오셔가지고 성서학자가 막 설명을 하시면은 밑에다가 저 사람 성령 안 받았다고 악플이 달리고. 그쵸. 실제로도 성령이 강조되는 뭐 오순절 전통에서는 막 뭐 장로교나 루터교만큼의 어떤 체계적인 신학이 발전하지 않는 면은 분명히 그쵸. 있잖아요. 체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교단이기 때문에 네. 굳이 신학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어. 자신들의 체험에 대한 해석을 덧붙이는 거니까. 네. 다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 한국교회에서 성령 하면 오순절 성령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죠? 사도행전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고 뭐 불의 혀처럼 임해서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더 나아가서 방언으로 임해서 아다다다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네. 그 이후에 예언이나 통변이나 뭐 지혜나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이어지는 사도행전과 고린도 전설을 슥슥슥 가가지고 이게 성령이다 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런데 구약에는 영이 없을까요? 있죠. 구약에도 성령이 있죠. 네. 구약에 어디 성령이 나옵니까? 계속해서 나오죠. 하나님의 영. 일단 뭐 창세기 1장 2절부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더라. 거기서부터 나오죠. 네. 더 나아가서 성령을 받았다 라는 장면이 구약에 나오는 게 있을까요? 예언자들에게? 뭐 예언자도 있겠죠. 근데 가장 기초적인 게 뭐냐면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네. 성막 건물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지혜가 충만해졌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되게 독특한 점이에요. 그 사람들은 기술자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과 지혜, 여기서 말하는 지혜란 단순히 뭐 우리가 생각하는 위즈덤이 아니라 어떤 기술을 의미합니다. 네. 뭔가 두루두루 잘 임무를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하는 거죠. 성령과 그 역량이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독특한 건 뭐냐면 네. 나중에 사도행전 넘어가면 7 집사를 세울 때 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 집사를 세웁니다. 그죠? 그 유사한 게 뭐냐면 다니엘과 요셉이에요. 다니엘과 요셉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데 그들이 지혜를 통해서 그 총리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네. 그렇게 보면 오순절 성령을 제외하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성령과 지혜가 마치 동의어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처럼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렇네요. 그러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성막을 잘 짓게 만들고 혹은 교회를 잘 운영하게 만드는 일곱 집사처럼 네. 교회를 잘 운영하게 만들고 혹은 요셉이나 다니엘처럼 나라의 공무를 맡았을 때 그 공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역량과 성령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네. 굉장히 독특합니다. 네. 제가 요 책에서 이제 인사이트를 얻었는데요. 성령과 신앙이라는 책입니다. 잭 레비슨의 책인데요. 요 책은 참고로 절판이 됐고요. 네. 잭 레비슨의 책은 CLC에서 구약의 성령론이라는 책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가문사에서 요 책을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에세이처럼 쉽게 풀어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통해서 요 사람의 어떤 통찰을 잘 배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쨌건 요 책을 기반으로 제가 좀 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저자는 황홀경 체험에 대해서 연구를 해요. 네. 구약에 나와 있는 황홀경 체험과 혹은 신약에 나와 있는 황홀경 체험과 그때 당시에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의 황홀경 체험 어떻게 다른가 요걸 연구해요. 예컨대 구약에서의 황홀경 체험 중에 좀 독특한 거는 뭐냐면 사울이 성령을 받았을 때 네. 뭐야 사울도 예언자야? 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독특합니다. 왜 독특하냐면 사울의 인격이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순간에 사라진 것처럼 보이거든요. 뭐야 저 사울 아니야? 예언자야? 라고 할 정도로. 네. 그리고 발람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의 영을 받았을 때 자기의 인격이 사라진 채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자기는 그런 예언 안 하려고 했는데 네. 하나님의 영이 강권하여서 그런 식으로 예언을 해버려요. 네. 이게 속칭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 볼 수 있는 황홀경 체험의 예입니다. 그러니까 황홀경 체험이 임하게 되면 네. 뭔가 영이 우리 삶에 임하게 되면 우리의 인격은 사라져요. 그리고 영이 우리를 움직이게 되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빙의라고 말하죠. 신이 내려서 네. 신이 막 움직이는 거죠. 네. 그러면 나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신사도 운동 진영이라든가 혹은 기도원 같은 곳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해요. 내가 죽어야 된다. 성령이 우리를 움직여야 된다. 네. 근데 이 저자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베드로가 환상 체험을 보잖아요. 네. 부정한 걸 먹어라. 근데 부정한 걸 먹어라는 환상 체험을 봤는데 그 부정한 체험이 뭔지를 계속해서 질문해요. 네, 베드로는 자아가 있는 상태로 반론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요라고 물어보는 입장인 거죠. 그리고 일단은 그 체험을 해석하려고 대가리 굴려요. 네. 성령과 지혜가 동의어처럼 사용되는 표현에 완전히 일치하는 그런 경험이죠. 성령이 임했는데 그 성령의 경험을 뭔가 머리를 굴려가지고 막 무슨 의미지? 무슨 의미지? 네. 그리고 나중에 바울 같은 경우에도 바울이 나중에 예루살렘을 갈 때 2명의 여성 선지자가 와서 내가 환상을 봤는데 너 끌려가다 너 잡혀간다 예언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안다. 그래도 난 간다. 그 체험 자체를 절대화하지 않아요. 그 체험 자체의 의미는 내 이성과 내 고민을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는 그 의식이 바울과 베드로에게 있는 겁니다. 네. 실제로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오순절의 방언을 받아서 방언이 이제 타국의 언어로 막 들렸던 그 장면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네. 방언을 받았어요. 막 황홀경 체험을 했어요. 황홀경 체험을 하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자신이 배웠던 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마지막 날 여셨습니다. 라는 식으로 해석해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즉 구약과 신약에 나와 있는 성령 체험은 하나님의 영을 체험하고 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자아를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아, 우리의 의식이 그 영의 체험을 계속해서 질문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실제로 저도 나름 여전히 그런 경험들을 가끔 하거든요. 가끔씩 꿈을 꿉니다. 네. 예컨대 책이 출판되기 전에 네. 꿈을 3번이나 꿨어요. 3번이나 어떤- 꿨는데 잘 되는 꿈이었어요. 나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네. 그리고 최근에도 제 진로에 대해서 꿈을 하나 꿨어요. 뭔데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네. 꿈을 딱 꿨는데 그 꿈을 꾸고 나서 제가 드는 생각은 와, 이 꿈처럼 될 거야. 가 아니에요. 항상 꿈을 꾸고 나면 이 꿈은 의미심장한 꿈이다. 라는 직감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뭐 살면서 꿈을 꾸지 않겠어요. 네. 근데 대부분의 꿈은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네. 근데 어떤 꿈은 굉장히 내 삶에 있어서 의미심장한 꿈이구나라는 직감이 들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 꿈을 의미를 계속해서 질문해봐요. 저는 뭐지? 그 꿈이 제 미래에 대해서 뭔가 미래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질문을 했어요. 지금 여전히 질문하고 있는데 그 꿈이 나에게 일로 가지 말라는 건가? 혹은 이걸 감당하라는 건가? 이런 역할을 하는 건가? 네. 실제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체험이 그렇습니다.
성령의 체험을 하고 나면 우리 이성을 통해서 질문해야 된다. 음. 고민해봐야 된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러면 성령을 통해 성경을 해석한다는 걸까? 네. 라고 질문해요. 우리가 흔히들 옛날부터 들어왔던 건 뭐냐면 성령을 통해 성경을 해석한다는 건 뭐냐면 마가복음 1장 1절 쭉 읽다가 주여 주시옵소서 쫙 펼쳐져요. 그리고 설교의 대지가 쫙 구성돼. 그래. 혹은 설교문이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네. 그냥 마이크 들고 한 구절, 두 구절, 세 구절 읽고 나서 주여 성령이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말하면 설교가 돼요. 성령님이다. 라는 식으로 성령의 성경 해석을 그렇게 묘사하는 경향이 있는데 네. 요 책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바울의 구약 해석을 막 살펴요. 진짜 엉망진창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구약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을 거다. 그때 당시에. 네.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해석했다. 네. 왜 그렇게 해석했을까? 성령 때문에 그렇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음. 근데 성령 때문에 해석했다는 게 말도 안 되는 말을 그냥 쭉쭉쭉쭉 내뱉는 게 아니라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바울은 성령을 통해 끝을 봤다. 그 끝이 뭐냐?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온 세계의 왕으로서 다시 오실 그 날을 봤다. 네. 그 날을 보고 나서 구약을 다시 읽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구약만 읽어서는 구약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끝을 보고 나니까 네. 구약이 다시 보인다.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몰랐을까? 네. 적어도 이 저자의 논지에 따르면 알 수 없는 거예요. 음. 네. 구약을 통해 예수에게 갈 수 없는 거예요. 음. 오히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 그리고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예수를 보니까 구약이 다시 보이더라. 네. 예수를 보니까 구약이 새롭게 해석되더라. 음. 근데 그 모든 과정들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체계적인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모든 해석 과정이 오히려 훈련을 통해 가능하다. 즉 앞에서 말했던 성령과 지혜 그리고 지혜란 게 이 업무 수행의 과정을 굉장히 능숙하게 잘하는 것을 지혜라고 말했잖아요. 즉 성령 충만한 성경 해석자는 성경 해석 계속해서 훈련한 사람이란 겁니다. 마치 요셉이 총리라는 것처럼 다니엘이 총리라는 것처럼 부살엘과 오홀리압이 성막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네. 성경 해석을 잘 훈련한 사람 그리고 성령을 통해 마지막 끝을 본 사람 잘 훈련된 그 서기 방식으로 네. 바울이 그랬죠. 잘 훈련된 서기 방식을 가진 랍비였잖아요. 네. 근데 랍비지만 끝을 보니까 다른 랍비들과는 전혀 다른 해석을 토해내는 네. 그런 것이 성령의 성경 해석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말하는 성령은 뭐냐면 부제가 이래요. 미덕, 황홀경, 지성의 통합. 네. 앞에서 말한 미덕이 그런 거거든요. 잘하는 거, 업무를 잘 간다는 거. 그리고 황홀경과 이성의 통합. 그렇게 보면 제 삶의 여정이 나름 해설이 되죠. 네. 성령 때문에 공부를 한 겁니다. 성령 받고 나서 공부를 한 거예요. 사실 이 세 단어가 서로 같이 읽기에 좀 어색한 단어인데 그렇죠. 홍 목사님의 이야기나 또 이 책의 이야기 안에서는 또 되게 자연스럽게 그렇죠. 연결이 되네요. 실제로 저는 물론 제가 뭐 성령의 어떤 은사 경험을 받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을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 너무 어렵고 네. 그래서 그 어린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사실 예측이 잘 안 되는 거긴 한데 네. 어쨌건 제 삶의 관점을 보면 제가 한 22, 23 당시에 성령의 대단한 경험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경험을 하고 나서 진짜 한 4, 5년 지났나? 4, 5년 지난 후부터 신학책을 미친 듯이 봤습니다. 네. 근데 그 모든 동력이 저는 성령 경험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음. 성령 경험을 하고 그 성령 경험을 더하기 위해서 막 신사동동 진영도 돌아다니고 기도원 뭐 여기저기 돌아다녔지만 전혀 뭐 재미없고 예를 예언한다 나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방언한다 나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쓰러진다? 쓰러져도 뭐 하는데? 신기하지 않은 거죠, 이제. 그쵸. 처음 볼 때는 신기할 텐데 네. 많이 봤는데 뭐 금리를 바꾼다? 금리 바꿔서 뭐 할 텐데 막 이런 생각밖에 안 들고 네. 그때 당시에 내 유일한 고민은 뭐냐면 예언할 때 분별을 어떻게 하는데 예언할 때 보면 적어도 저는 한 정답률이 한 60%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 네. 기도를 하면 4할은 9라고 6할은 그래도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이 60%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 건데 네. 분별해야 내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지 않는가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지 않는가 분별을 어떻게 하는데 신학책 보고 그러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건 오늘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성령의 경험, 성령의 어떤 충만, 어떤 성령의 역사라는 것들이 지성, 이성과 전혀 충돌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것이 만나야만 된다. 성령 충만, 성령 경험
이성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 성령 충만은 어찌 보면 그냥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 흔했던 황홀경 체험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단순히 체험을 위한 체험인 거예요. 네. 오! 그 순간 내가 없어져서 오 신기한데 그 순간 내가 말을 했는데 그게 내 목소리가 아니었어. 와 신기한데 정도의. 근데 어쨌건 성경에 나와 있는 체험들은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이 어떤 자질, 지혜로 연결되고 또 한편으로 이성으로 연결되어서 잘 어떤 내가 맡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한다. 그 사실을 좀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은사주의 운동 중에 있어 봤으니까 아는데 확실히 그런 게 있어요. 은사주의를 하다 보면 더 많은 은사를 경험해야 된다. 더 많은 성령 충만을 경험해야 된다. 에서 머무는 경우가 좀 많아요. 약간 일종의 샤먼킹이랄까요? 샤먼킹 아십니까? 아니요. 그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이제 무당들끼리 더 강한 신으로 배틀을 하는 거. 아, 네네네. 네. 더 강해져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은사를 받으면 처음에는 사실 그런 욕망이 들 수 있어요. 마치 신학을 공부하는 것도 사실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나는 신학 최고가 될 거야. 네. 난 남들보다 더 책을 많이 읽을 거야. 설교를 하게 되면 남들보다 설교를 더 잘할 거야. 그죠? 처음에 그런 욕망으로 시작하죠. 네. 근데 하다 보면 아닌 것 같은데? 들잖아요. 네. 책을 많이 읽어서 뭐하지? 설교 잘해서 뭐하지? 그죠? 설교 잘한다고 교회가 되나? 책을 많이 읽는다고 내가 바른 신앙을 할 수 있나? 성령 경험을 많이 한다고 해서 내가 올바른 신앙이 될 수 있나? 네. 아니잖아요. 네. 거기서 한번 틀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도자들이 그걸 좀 지도해주지 않고 샤먼킹이 됩시다! 이런 경우는 좀 있는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어쨌건 그런 좀 사이비 같은 또 성령사역자들도 좀 많아지는 게 아닌가 네. 싶습니다. 군요. 뭐 추가적으로 말하면 성령이라고 하는 게 영이잖아요. 네. 이 책에서는 영을 숨바람이라고 번역을 해요. 구약적인 의미에서. 네네네. 숨이기도 하고 바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에게 숨이 있다, 영이 있다. 네. 그리고 모든 피조물에게도 그 구약에 보면 동물에게도 영이 있다. 네. 루아흐가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영이 온 세계를 감싸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영을 저는 힘으로도 좀 치환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네. 하나님의 힘이 온 세상을 감싸고 있다. 그럼 성령 체험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힘을 체험하는 거다. 하나님의 힘을 체험한다는 것은 내 안에 그 하나님의 힘이 솟구치는 것일 수도 있고 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힘이 선한 방향으로 흘러가는구나. 하나님의 힘이 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구나.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힘에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체감하면 체감할수록 하나님의 힘이 그쪽으로 흘러가니까 나도 여기 타야 되겠다. 네. 나도 하나님의 힘에 올라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 어떤 활동으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건 성령 충만하시고요. 네. 성령 받으시고요. 성령과 함께 사시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런 류의 어떤 성령 체험이라고 할 만한 것은 회심밖에 없었어요. 네. 뭐 회심이야말로 사실 가장 놀라운 기적이라고 할 수 있을 건데 그 외에는 사실 제가 뭔가 방언을 한다거나 뭐 예언을 한다거나 그런 걸 제가 해본 적도 없고 남이 하는 것도 뭐 가까이에서 본 적은 없습니다. 또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어릴 적에 어떤 악감정일 것 같아요. 제가 어릴 적에 외할머니 댁에 있었는데 외할머니께서 그런 성령 운동 하시는 분을 모셔와가지고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셨는데 그분이 제 머리를 막 이렇게 악력으로 쥐어짜면서 고통을 주시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제가 울었는데 그분은 악령 때문에 우는 거라고 해석을 하시면서 악력인데 악령 때문에 우는 거라고? 악력 되게 비슷한 말인데 어쨌든 그래서 되게 섭섭하고 무서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신앙 잘 가지고 살아온 것도 참 감사한 일인데요. 어쨌든 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령님에 대한 오해도 좀 풀리고 앞으로도 성령님과 친하게 지내는 그런 일상을 살아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 되시기 바라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